오늘은 2025년도 대림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께서 이 땅에 공생이 기간 동안에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다 전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터인데 우리가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도 함께 더불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든 인류는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그렇게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5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이제 여호와의 빛이 도대체 무엇일까? 빛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빛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무엇보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그것이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내용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 먼저 제가 1절,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소망이 회복되는 삶, 소망을 회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기도 많이 흘렀고 환경도 여러 가지 처지도 다르지만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 바로 소망, 절망과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소망을 회복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아람이라는 주변 이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유대 땅의 도단성을 삥삥삥 둘러싸고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밑에서 일하는 사완 게하시라는 사람이 자고 일어났더니 가만히 소식을 금방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으니까 성내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금방 소문이 나죠.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야, 무슨 일인데?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우리가 지금 고안이 도난성을 삥삥삥 둘러싸서 완전히 포위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게하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저 아람 군대가 이 도담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는 그러한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저 아람 군대를 거꾸로 더 완전히 포위를 해서 훨씬 많은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네.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는 그게 보일 리가 없죠.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기 아람 군대뿐이 안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밝게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당시에 유대 땅에는 재정적으로 좀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이 풍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하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더 편한 생활을 추구해 나갑니다. 생활이 편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집니다. 예배, 제사하는 것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은 외면해버리고 저 사람들을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해버리는 정말로 그러한 각박한 세대. 그뿐이에요. 재판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뒷돈 주고 돈 있는 사람들, 요즘에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들 재판받고 나서 이런 소리 하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돈이 있으면 뒷돈 주고서 자기의 죄를 없애버리는, 유전무죄되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부패했죠. 나라의 공직자들도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 시대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바로 아람 군대가 그걸 알고 쳐들어왔던 겁니다. 더 고약한 것은 그 당시에 남쪽은 유대 땅, 북쪽은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약하게 자기네들 살고자 그 아람 군대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협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이 그 상황을 다 인지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겠구나.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죠. 소망을 저희들이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시대가 그랬어요. 이사야 시대가 자기네들도 이와 유사한 엘리야 시대 때하고 비슷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부패한 게 다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 힘없는 백성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절망하며 낭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팽개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믿음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을 다시 회복합시다. 열방에 수많은 산들이 있고 열왕들이 많이 있지만,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모든 산들이 어디로? 만방이 바로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었던 소망, 희망을 다시 갖게 할 것이다. 사람이란 존재는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지가 어떠하든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꿈을 품고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 이 삶이 바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로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라.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간 실제적인 삶의 결과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많이 갖고 배부르고 동tat하고 호의호식하고 높이 승진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형편이 어떠하든지 병중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소망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아루새기면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소망을 품고 소망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3절 말씀,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여호와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말씀으로 길을 찾는 삶. 내가 가진 돈으로 내 길을 개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지위와 명예로 내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 방랑자처럼 제 멋대로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찾는 사람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최근에 전 세계가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많은 것 베풀고 그리고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빚더미에 산다.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관세를 높게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세 전쟁 때문에 세금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제일 예민한 나라가 바로 중국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예외 없이 유럽도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자국 우선 보호주의 정책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저거 관세 세금 많이 물리려고 한다.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지출되면요. 국방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문제, 안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복합적이고 부수적인 문제들이 같이 돈과 함께 같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적이 내일의 원수가 되고 금방 친했던 친구가 등 돌리고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눈치 보던 사람들이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세계 판세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의 나라 우선주의 정책으로 하려니까 자기의 길을 찾잖아요.
세금 관세를 많이 매겨서 우리가 빚진 것 좀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들은 세금이 높아지면요, 수출해도 소용이 없어져요. 죽어라 하고 일만 하고 그 관세 때문에 어떻게 수출을 해서 뭔가 이득이 생겨야 될 텐데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자기가 살아갈 길을 나름대로 찾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험한 일 아니면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먼저 나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 길을 택해야 될 건가?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건가? 이 사람하고 친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하지? 길을 찾는 것이 본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사야 시대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부 관료들은 부패했고요. 재판은 굽어져 가지고요. 엉망이고 나라 살림도 겉으로는 번지를 하는데 속을 파헤쳐 보면 영 형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전에 있을 텐데 하나님의 전 앞에 우리가 제사합시다.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바로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전에 우리가 엎드려 제사하고 예배할 때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지 그 길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백방으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묘안을 찾아봐도요, 우리에게 별 뾰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그런 일 당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별별 방법을 다 찾아봐도 뾰족한 수가 묘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 전부터 기도를 했어야 되고, 사람들은 신앙인들 다 비슷해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일은 내가 터쳐놓고서 수습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나마라도 다행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막아주세요. 이 문제 꿰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요, 다른 것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어린 자녀들이 먼저 부모로부터 배워요. 그리고 학교 같은 곳에 가면요, 서로 그 말씀 한 구절 서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달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인구 비율을 볼 때 몇 %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올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으로부터 나온다. 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거든요. 구구단 계속 외워요. 2, 2는 4, 2, 3, 6 이것밖에 안 나오지만, 물론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좀 방정식에 적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하고 직결되는 삶의 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했더니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방법이 생기고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제일 많은 나라가 가장 적은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바로 이제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찾지 마십시오.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건가? 수만 가지를 사람들은 제시합니다. 이 길도 좋다, 저 길도 좋다, 이 방법도 좋다, 저 방법도 좋다. 별 방법을 다 하지만
모든 방법과 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하거나 좋은 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너희들이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성경 읽어가고 있죠? 성경 읽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시간 나면은 틈틈이 성경 말씀 읽고 그냥 뭐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 한 절 읽더라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갖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일까?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 족속아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옛날에 시골 교회 저녁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힘이 없으시니까 호롱불이 조금 심지가 큰 거는 밝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호롱불 조그만 거 들고서 이제 교회를 밤길을 갑니다. 그런데 저 맞은편에 늦게 반이라도 돌아오던 이제 중년 집사님이 발견했어요. 아이고 권사님 오늘도 교회 가세요. 아 교회 간다고. 근데 권사님 좀 지금 길이 조금 험하고 그러니까 조금 아들한테 얘기해갖고 호롱불을 좀 큰 거를 만들어 달라 좀 큰 호롱불을 들고 가셔야지. 그래서 앞에 좀 저만큼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아이고 집사님 나는 손에 힘이 없어서 요 조그만 호롱불 드는데 요 호롱불이 딱 맞아 나한테는. 아니 그 앞에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좀 환하게 주변을 다 밝힐 수 있는 큰 호롱불을 갖고 다니시죠?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호롱불을 통해서 내 길을 인도하셔. 그랬더니 그 젊은 집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봐 이 호롱불 내가 한 걸음 걸을 만큼만 비추잖아. 내가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다음에 걸어간 다음에 또 한 걸음 거리만큼 비춰.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비추면 나는 이것으로 좋게. 내가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네. 그랬더니 그 젊은 집사님이 여기서 그 할머니 권사님의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니 저런 것이구나. 멀리 5발자국 6발자국 저 앞에까지 안 보여도 호롱불 들으면 내 한 발자국 내 딛는 만큼만 빛이 비춰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요 한 걸음만큼만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오늘 저녁도 교회를 그렇게 걸어가고 있네. 믿음의 깊은 신앙 연륜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 예화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 걸어가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지날 때마다 그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길이라면 이 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한 걸음 뛰는 그 가운데도요 엉뚱한 방법으로 엉뚱한 길을 선택해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보폭이 크건 작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걸음이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여호와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그 대표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빛은 다시 오실 주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이제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 대림절 기간 또 한 해를 마칠 때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발걸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큰 꿈을 꾸고 살아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난적 만날 때마다 어려운 문제 숙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이 길 저 길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내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내일 미루지 말고 모레로 연기하지 말고 지금 오늘 여기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